오늘 본문은 극악무도한 한 죄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죄인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하나하나를 잠깐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인생 유다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눈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죄 짓는 모습을 다 낱낱이 보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이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까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마귀는 참소하던 자 그랬어요. 참소는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다, 낱낱이 아뢰고 지적하는 것이 참소자 마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뭐라고 했는가? 밤낮 참소했다 그랬어요. 밤낮 참소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쫓겨났으니까 창세기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고 계실 때에 그 옆에 참소자 마귀가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큰 비난거리입니다. 며느리를 범한 시아버지예요. 제가 19세 이전에는 이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19살 된 이후에 배웠어요. 왜냐? 그만큼 범죄도 중하고 성적 타락의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 음욕에 사로잡혀 성욕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라 그랬잖아요. 이 며느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단은 어떻게 참소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당장 죽여야 되고 저 지옥의 가장 밑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사용돼야 됩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이 참소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지 실제로 마치 한 드라마의 장면과 같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기에는 그 동방의 의인인 욥의 행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받은 것도, 어려움을 받은 것도 사실은 참소자 이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유다 그를 내려보면서도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저 죄인은 끊임없이 죄만 짓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26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동생 아우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 작당을 하죠.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유다에게 지우듯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변명하시죠. 야야, 약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38장에 보면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래요. 떠나 내려가서 아예 자기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가자마자 무슨 또 작당을 하는가? 그러면 그 집안에서 금지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곧합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조부 다 가나안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기 때문에 멀리 동족, 어렵고 어렵게 가서 결혼했던 거죠. 그것이 이 집안의 전통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서 자기 멋대로 마치 신약의 탕자와 같이 나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러한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죄의 모습이 허용되거나 혹은 그런 죄를 할지라도 용서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봐라, 이 죄인의 행적.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 좋았을까요? 새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에게 또 짝을 지어주는데 가나안 여인에게 짝을 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고 있는 다말의 은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역시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자죠. 결혼했는데 곧 아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가? 7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장자 엘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독한 맏아들이었는지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장자 엘이 죽은 책임이 유다에게 있음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방종하게 살아가는 것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닮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맏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유다는 깨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와 결혼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결혼.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맏아들이 만일 결혼했는데 후대를 잇지 못하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과 형이 그냥 후대가 없고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하게끔 했습니다.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구약 모세오경에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룻기에 또한 나오고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도 곧 죽어요. 근데 죽는 이유가 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죽어요. 자기 형님에게 자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며 대를 이을 자로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아들 중에서 하나 죽었으니까 두 아들 남았어요. 둘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또 태어나면 셋. 안 되잖아요. 그런 이기적인 발로로 오난이 형수와 몸을 섞지 않습니다. 즐거움만, 유희만 찾고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영어로 보면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유희만 찾는, 성적으로 즐거움만 찾는 나쁜 인간을 일컬을 때,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오난이 바로 그 오난이에요.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모습을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항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보십시오. 저 죄인 어찌하리라고 그럽니까? 잠깐 나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주의 변론, 하나님의 변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극적 장면까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유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자마자 한 축제에 참여하면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다말은 그때에 친정에 가 있어요. 왜 친정에 가 있게 되었는가? 셋째 아들이 아직은 어려. 유다가 약속하기를 잘하면 결혼시켜야 되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을을 얼굴에 가리고 축제로 향하는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노을로 얼굴을 가렸는가? 여러분, 정혼을 한 여인은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과 내가 정혼했습니다. 가르쳐주기 위한 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말이 가 있는데 여러분,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노을 쓴 얼굴을 창녀로 본 거예요. 창녀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다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꾀를 하나 내자 이러면서 시아버지 유다의 담보물을 받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나와 잠자리를 자게 되면 뭘 주겠습니까? 하니까 염소 새끼를 준대. 그럼 담보물을 주시오. 받은 것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었어요. 세 가지를 가졌어요. 그리고선 유다는 그렇게 여흥을 즐겨 가버렸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 다말이 음란한 행동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태워버려라. 화형시켜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참소를 또 사탄은 했을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인간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유다의 죄악의 치부를 낱낱이 다 들춰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을 거룩한 책 성경에 담아놨는가? 인생의 죄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 끝내는 이 사단이 계속 참소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심판한다. 대신에 그 자손,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 계보에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유다를 죽여야 되는데 유다를 안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비수를 꽂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유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다의 그 죄는 여러분들의 죄예요. 우리는 사단과 같이 참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책을 보면 놀랍죠? 아니, 어떻게 그런 시아버지가 있어? 어떤 그런 형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50보 100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범할 때 어떻게 범했습니까? 아주 적은 시기심으로. 칭찬받네? 저것 봐라? 그러다가 그 시기심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큰 돌을 들게 되고 동생을 죽이는 지경까지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들들을 죽게 하고 마음에 원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며느리까지 범하는 그런 지경에 나아가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적은 성욕, 적은 요셉을 질투하는 그 질투심, 하나님에 대한, 아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쾌한 감정, 이런 것, 형제들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것 때문에 떠나게 되고 적은 불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는 적든 크든 똑같이 유다가 지은 이 죄에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죄된 모습이 없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먼저 생각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 눈 작고 예쁜 우리 딸들, 그 딸들에게 얼마나 험악한 말을 쏟아부었는지요. 끝까지 저를 멋있다, 끝내준다 이러면서 작은 눈의 사나이를 지적인 사나이로 받아준 우리 아내에게 험한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2019년을 지내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 나 같은 것, 주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죄가를 도말하사
참소자의 참소에 우리 주께서 잠깐 좀만 기다려. 잠깐 약해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괜찮아져? 그러면서 그 참소자 사단의 입을 막는, 너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보았느냐? 참소 끝.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격과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까? 혹시 자녀의 좋은 대학의 학교? 승진? 주식이 잘 맞았고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된 거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변명하시고 변론하시면서 삶을 유보하시고 하신 그 모습, 끝내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주셔 그 피보혈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감사입니다. 가장 큰 감격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느냐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첫 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다음 주부터 바뀌는 게 있긴 합니다. 2020년 사역부서 지원해서 여기 뭐 쓰는 것도 있고, 저는 아까 베레카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교회 이력으로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는가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정명석 목사님도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한 것 같아. 이심점심 마음이 들어.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감사할 제목을 정말 감사하되,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위하여서 변명하시고 변론하시면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20년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부터 52주를 또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각오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며 변명하시며 끝내는 그 큰 사랑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데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보혈을 다 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와 감격의 한 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